우리 렘넌트들이 방금 율동하고 이렇게 찬양할 때 짧은 시간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까딱하면은 제 눈에 눈물이 흘 뻔했는데 참 저와 여러분이 보는 시각은 그냥 렘넌트들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율동하는구나 이렇게 볼란 걸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렘넌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애들이 오늘 율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애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에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릴 때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이 애들처럼 율동하고 성경 암송하고 했던 이게 제가 청소년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방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저를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좀 봤거든. 이 애들 속에 지금 각인되고 들어가는 이 복음은 이 애들이 환경이 안 좋고 순간 연약하고 실수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경험케 하셔서 한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실 하나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고 제가 그 일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눈으로 렘넌트를 쳐다보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좀 이렇게 깊은 감동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만큼 어릴 때 뭐가 각인되느냐, 처음에 뭐가 먼저 들어가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연이하고 시어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축복이죠. 저희 교회 렘넌트 가운데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미션홈이라는 곳에서 산모가 이렇게 몸조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가장 먼저 이렇게 양육이 되셨던 애들이거든요. 제가 우리 렘넌트 가운데 가장 먼저 지은 이름이 시오입니다. 시오. 시대적 요청.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 메시지가 시대적 언약, 시언이. 그 시대에 이렇게 메시지 흘러나오는 것 따라 제가 렘넌트에게 이름을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뭐 율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비보다 훨씬 낫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승호 집사보다는 훨씬 낫죠. 또 훨씬 나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이승호 집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렘넌트를 주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승호 집사도 처음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사한 그 가정에 가서 제가 사도행전 18장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가정은 브리스가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 너희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될 거다. 그 말한 대로 지금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문혁 전도사한테 전교인 훈련 상황과 전교인 신상 명세서를 빨리 다시 작성하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은 제가 여러분을 일일이 다 못 만나거든요. 다 못 만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록해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메시지를 주고 한 명 한 명에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고 각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저를 만나서 지금까지 온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했지만은 교회가 앞으로 자꾸 커지고 성도들이 자꾸 많아질 건데 지금 제가 할 수 있을 때라도 어떻게 보면 제 한눈에 딱 보이고 제가 어떻게 보면 한 손에 딱 잡을 수 있을 때 교회 안에 와 있는 이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한 메시지와 한 명 한 명에 대한 어떤 기도의 제목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성경에 하나님이 또 원하는 전도를 이 사람들이 찾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좀 넘어서 버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직자분들이 지금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두고 또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중직자부터라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기도했던 제목들, 또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각자에게 원하는 전도를 어떻게 보면 찾아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기 개인에 대한 메시지와 개인에 대한 기도도 또 개인이 가는 곳마다 전도됐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부분을 찾아주는 전도를 바울은 잘했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참 축복된 시간표 속에 지역 집중전도, 그리고 대구라는 지역에 집중전도 축복의 시간표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집중전도라는 부분을 통해서 전 교회가 한 장소에 모여서 집중훈련하면서 집회를 한 거는 지금까지 다락방 역사상에도 없었어요. 시간표가 그렇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된 하나님의 흐름과 시간표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그 훈련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여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하는 일 기능, 여러분이 있는 지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여서 부르기 때문에 분명히 뭐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하는 기능, 여러분의 직업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자꾸 방법을 찾고요. 이게 안 찾아지니까 성도들은 거기다 뭐냐 갈등하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갈렙이라는 인물이 안악산지를 점령하기 전에 위기 속에서 갈렙이 나와가지고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우리 지도자 모세가 내게 한 말, 약속의 땅. 그 말은 뭐냐? 갈렙이라는 인물은 45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잊지 않고 있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 동성로라는 지역을 내게 맡기셨다. 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헤브론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갈렙에게 준 겁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헤브론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뭐냐? 그 지역을 맡겼다니까요. 여러분 하는 기능, 일,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전도라는 부분은 다 같은 거겠지만 각자마다 지역마다 하나님 원하는 전도가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성훈이 보험회사 사무실을 찾아가가지고 심성훈이에게 필요한 전도, 거기서 하는 방법대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에 갔겠지만은 또 지역마다
그 사람이 하는 업과 기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전도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 내게 맡기신 지역, 내게 맡기신 일,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전도,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예원이가 아침에 성가대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뭐 애가 하나 아팠겠죠. 그 애만 아프면은 성가대 안 하면 되나? 아파도 해야지.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특수함 시키고. 추구도 한다. 내게 맡긴 기능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내가 추구도 한다. 그러면 흑암이 못 건드립니다. 약간만 뭐 문제 아프고 약간만 해보면 손 아프고 포기 아프고. 추구도 해야지. 그거 하다가 추구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개인아, 한 사람이 요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요거 찾아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여 부르셨다.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있는 지역,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셔서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분명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있겠지요.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찾아내게 만들고 이거 두고 이제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 속에서 이제 뭐냐? 진짜 뭐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리라. 정말로 뭐냐? 자기 혼자도 자기 혼자서 자기 있는 지역에서 현장에서 뭐냐?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뭐냐? 개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하.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간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시 말하면 주께서 원하시는 거. 이거를 제가요 홍콩 집회 가면서부터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아침부터 쉽게 봐 신문 보면서부터 내게 막 성령이 계속 깨닫게 주는 거예요. 보는데 이 눈을 보니까 전부 다 뭐냐? 막 김우중 씨 그 신분이요 내게 전부 다 뭐냐?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거. 이런 어떤 연결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가 갔는데 전도 전문 훈련에 뭐 장순돈 목사가 전도 전문 훈련을 인도하는데요. 메시지가 뭐냐? 계속 뭐냐? 주께서 원하시는 자 이래도 오는 거예요. 여기. 이번 주 핵심의 윤 목사님 메시지가 뭐냐? 주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래가지고 뭐 제가 뭐 간단하죠. 오늘 주일 메시지를 두고 기도하는 거 하는데 뭐냐? 지난주 훈련과 응답이니까 이번에는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그 다음 주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하면 되겠죠. 응답은 응답인데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뭐냐? 자, 이래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이래 되면.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지금도 사단이 지금도 무라란 걸 통해 가지고요 사람들 가슴 속에 불신앙을 심어 넣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창세기 3장 15절, 지금도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지금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주님이 부르셨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주를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의 그릇 삼겠다. 하나님이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갈대우르가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으로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곧 장래에 무너질 큰 성읍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네가 이걸 깨닫는다면 내가 너를 복이 그는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윤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즘 정말로 사단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을 빼앗아간다. 지금도 눈에 안 보는 사단이 렘넌트들의 마음을 지금 빼앗아간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없애버리고 사단 교회를 세우자 하고 나온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어떤 부분의 대표적 시대가 언제부터냐? 1927년인가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사단이 사람들 가슴 속에 흑암 문화를 쉽게 말하면 집어넣는 겁니다.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은 3세기 때쯤부터 3세기 때쯤부터 프리메이션 이런 조직이요 딱 움직이기 시작해요. (1872년도) 귀신 들린 여자 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시작했지요. 뉴에이지 운동. 1927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특히 문화 쪽으로 아까 이야기한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를 가지고 실제로 청소년들의 마음을 훔치라. 특히 음란한 이런 걸로 문화란 걸 가지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쉽게 말하면 훔치고 빼앗으라. 그러니까 멸망시키라.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단이 지금 이렇게 흘러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있었던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성경에 있었던 그 역사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실제로 어떻게 이게 계속 흘러내려왔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중고 미션홈도 늦었지만은 중고 미션홈이 필요하고 중고 미션홈보다요 제가 지금 진짜 기도하고 있는 거는 뭐냐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션홈에서 쉽게 말하면은 자란 태영아 부모들을 통해 가지고 미션홈에서부터 어린이집부터 시작했던 이 애들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키워야 돼요. 이 애들을 붙잡고. 그러니까 지금요 우울증, 자살 심각하게 계속 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병, 정신문제요 심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들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가문의 배경과 그런 정신적 고통과 영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걸 제대로 깨달으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깨달으면은, 이런 지금 시대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가문의 그런 어린 시절에 여러분에게 상처와 경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러는 거예요. 왜? 지금 그런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못 깨달으면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목사님이 교회는 뭐 예배 시간에 가시나 약해가지고 하도만 분필도 던지고, 분필 던진 걸 다음으로 지우개를 던지려 하다가 내가 저래 하시느냐? 아무나 그래 못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마음에 뭔가 없으면 그래 안 나와요. 그 중요한 축복 속에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걸 보니까 답답해서. 여러분 지금 뭐 결혼에 하면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실패했습니까? 그 답 찾아내기 전에는요 또 진행하지 말라니까요. 남자 바꾸고 여자 바꾸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와 그런 아픔과 그런 실패를 주셨을 때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라고. 이거 진짜 답을 찾아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정말로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흑암 문화로 말미암아 완전 하나님 없는 시대로 몰아가는 이걸 보는 눈, 그 속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자, 그거 깨닫는 자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자, 주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공부 잘하는 자? 성공되신 자? 잘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도 안 났고,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도 못했는데 왜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여 부르셨냐? 성공되어져도 결국은 망하니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영적 문제로 무너질 세상이니까. 성공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 속에서 이것 깨닫고 있는 여러분들을 많이 세상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답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정말로 알기를 원해요. 심리학 속에서, 상담학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속에서, 기능 속에서 뭐냐, 지금도 눈이 안 보이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을 못 이기니까.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는 여러분 현장 못 바꾸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치유가 안 일어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지금도 여러분 이 흑암 사단은 안 무너집니다. 사단은 절대로 다른 거 앞에는 안 무너집니다. 귀신 세력이 절대로 뭐냐? 빛 앞에는 안 떠나갑니다.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이 안 무너져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현장 변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치유되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치유를 체험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저와 여러분 현장에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현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오직 예수라야 사단은 떨고 도망가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 아브라함이 이거 깨달을 때까지는 고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 답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나올 때까지는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했어요.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집중훈련. 그 집중훈련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데요. 지금 본부에서 우리 대구에서 하고 있는 이 집중훈련이 여러분의 시간표 딱 맞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시간표가 좀 높은 사람도 있고 안 맞을 겁니다.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그 응답이 여러분 올 거니까 가는데 지금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돼야 될 게 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랄까. 이게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날 여러분에게 전체가요 다 맞아지는 날이 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안 되고요. 훈련 따라가고 훈련 속에 아무리 들어가 봐도 나중에 훈련 받고 훈련 다 했는데도 안 되네라고 나와요. 결국은. 안 되는 게 아니고 시작이 틀린 거예요. 시작이. 오늘 제가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요. 왔더라고요. 나는 지난주에도 요 앞에 쟁압자리에 앉았다는데 내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 쟁압자리 누구 말이고 갔길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봤어요. 봤는데 다른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저희 교회 지금 한 달 정도 학교에서 자기가 해야 될 공부가 있는데 자기 집까지 왔다 갔다 힘들어서 우리 교회 한 달간 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좋다는 거예요. 야, 니 오늘 우리 교회 와서 그래 메시지 들어보면 어떠냐 이렇게 딱 거치고 딱 한마디로 하더라고요. 목사님 메시지는 근원적이 돼요. 그래. 근본적인 걸 다룬다. 근데 됐어. 그 말이면 끝났어. 그 한마디로 말하면 원칙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그 말이 제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근본적인 걸 계속 말한다는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메시지가 똑같네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럴 겁니다.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내라도 하겠다.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나올지까지 다 알고 있고.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거하고 맞냐 안 맞나를 지금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지금 있는 이런 문제 속에서 그게 이래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남편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현실의 일에 문제가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산업 현장이 지금 이 속에서 시작되고 이 속에 있는 산업 현장임을 보여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먼저 안 바꾸고 뭔 일을 자꾸 하려고 달려들면 결국 안 된다니까요. 이 말을 뭐라 듣는 건 모르겠네. 내가 야, 그 일 하지 마. 그러니까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마. 한다요. 자꾸 여러분이 방법을 찾지 말고 뭔 자꾸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먼저요. 진짜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영적 상태를.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여러분이 하는 일, 그게 지금 이 속에 있음이 보여야 되고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주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미국에 계시는 분이라면은 미국을 보면서 보여야 돼요. 사람들은 미국을 어떻게 보는가 몰라도 진짜 보여야 돼요. 미국에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에 필요한 게 오직 예수요. 중국이 여러분 보여야 돼요. 중국이 앞으로 21세기 급성장하고 중국이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준 나라가 맞지만은 진짜 중국을 제대로 봐야 돼요. 중국에 지금 필요한 게 딴 게 아니에요. 중국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예수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산업, 거기에 진짜 여러분이 이걸 보여야 돼요. 이 눈으로 딱 봐야 된다. 이게 안 보이고 여러분이 불신자와 함께 같이 뭔 일을 막 성공시켜 보려고 하니까 됩니까? 일이 안 되게 돼 있지.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자, 요래 딱 되시면 이제 여러분이 뭐냐? 캠프 인생이 아니고 인생 캠프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못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 보고 여러분이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이래 딱 된 거예요. 한계가 와요. 지금까지 다락방 교회를 만나가 다락방에서 훈련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도 나는 안 되네. 한계가 딱 온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제 뭐냐, 한계가 오니까 그 한계 속에서 여러분이 이게 영적 문제가 또 쉽게 말하면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막 이상하게 막 엉망도 생기고 막 불평 생기고 막 이게 막 이래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이 그냥 폭발. 이래가 다락방 안에서 다락방 해봐도 안 되네 하고 이제 기존교회를 가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특히 기존 신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다락방 오신 분들은 다락방 왔을 때는 여러분 제일 먼저 이거 깨달아져야 됩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구나. 예수님을 잘 모름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에 내 기준, 내 틀린 체질이 많이 남아있구나. 뽑아내야 돼요. 요래 딱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힘내가지고요. 여러분이 뭐냐 막 캠프 이래 막 해보지만은 실제로 나중에 결국은 이게 됩니다. 지속이 안 돼요. 지속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뭐냐 지속적인 이렇게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한계가 오죠. 이렇게. 한계가 오니까 나중에는 뭐냐 결국 뭐냐 훈련해봐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자꾸만 뭐냐 훈련의 하나의 또 프로그램으로 자꾸 가버려. 그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이 이게 딱 보여지면은요, 아 진짜 이 훈련이 완전히 응답이구나. 이게. 이 훈련이 그냥 훈련이 아니구나. 완전히 이게 응답이고 이게 성경에 있었던 그대로 지금 가는 거구나. 여러분의 한계가 아니고요. 여러분 속에 있었던 나도 모르게 체질되셨던 이런 부분이요. 자꾸 보면 하나님 갱신시키시는 축복이라. 여러분의 뭐냐 이 막 그릇을 저와 여러분의 뭐냐 하나님의 전도자 삶의 규모를요 하나님이 계속 바꾸나갑니다. 당연히 요래 되면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이제 시간표가 딱 오죠.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막 열심히 모든 모임이나 훈련에는 막 따라가지만 결국은 자기 속에는요 끝없는 갈등들이 계속.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옮기신 분 중에 또 뭐냐 나름대로 훈련 받아보고 나름대로 막 해봤는데도 뭔가 여러분 속에 풀리지 않는 갈등들 고민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빨리 풀어줘야 돼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요래 이제 딱 되지면은요, 요렇게 딱 되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딱 되지냐. 이 근원적인 거잖아요. 근본적인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과거의 답이 탁 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가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린 시절에 이런 상처로 이렇게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이 딱 나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뭐냐, 인생 캠프가 문제 되는 거라니까. 인생 캠프가. 그래서 캠프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많다니까. 캠프하러 다니고 막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데 실제로 뭐냐, 내가 인생 캠프가 안 되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 거 열심히 안 되게 됐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기에 뭔가가 진짜 깨달아진 사람은 당연히 이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에게 인생 캠프가 문제 되게 돼 있어요. 인생 캠프 되진 사람이 이제 뭐냐, 캠프 인생을 사는 거지, 캠프 인생을 가지고 인생 캠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캠프 인생을 사는데 캠프하러 다니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데 실제로 뭐냐, 자기가 한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쉽게 말해 책임자 검사님 같은 스타일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본다고 해봤는데 그래서 내가 지교회 시작하면서 이것도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제 문익이는 이제 그걸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대신 갔는데 내 대신에 지역을 맡겨놨는데 지역에 있는 중직자들이 진짜 뭐냐, 뭔가 하고는 싶고 뭔가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하나하나 깨닫도록 만들어서 되어지도록 만들고 되어지는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교육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쉬운 거는 뭐냐, 내가 그 답이 있고 내가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보면은 보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인생 캠프 안 되고 캠프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인데 내가 가가지고 거기다 계속 불러지를 뽑아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들 데리고 막 또 현장 막 다니면서 막 캠프하게 만들고 막 이래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다 하지만은 결국 나중에 또 근데 형태는 같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근데 그 실질적인 본질적인 내용은 달라야 돼요. 진짜 내 과거에 대한 답이 딱 나야 돼요. 과거에 답.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정말로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요, 제 과거에 대한 답이 딱 나다. 뭐 과거에 대한 답도 답이지만은 진짜 제 개인에게요 가치가 바뀌었다. 가치가. 저는 5번에 홍콩 가가지고 그냥 이제 김대웅 전도사하고 둘이 한 방에 같이 서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내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 지금 집중 훈련 중에 있는 걸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려놨나 싶어서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뭐 보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들어가서 뭐 만지다 보니까 내 메시지 뜨더라고요. 그 보니까 조회수가 2,000조회가 넘었어. 쉽게 말해 내 메시지를 2,000명이 넘게 들은 거예요. 이게. 작년 메시지인데 작년
2012년도 3월달 LA에서 제가 했던 메시지인데 유튜브 조회수가 뭐냐 2090배라. 야, 꽤 들었네 싶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저도 조회수 하나 올린다고 들었지. 그 이제 제가 메시지하고 뒤에 이제 조인주 장로가 이제 간증을 했는, 그러게 LA에서 우리가 뮤지컬 하기 전에 예비 캠프로 이제 LA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가 임마누엘 낭가주 교회에서 했던 메시지를 이제 누가 구성현 목사가 올리는 거더라고. 저 이제 제가 했던 메시지를 그때 이제 들었죠. 이게. 아, 제가 들으면서도 야,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듯 싶더라고. 여자 목사님이 뭐 유튜브에 있는 제 메시지를 들었다는 게 이 메시지를 들었겠구나.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답이 돼도 됐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비슷한 속에 있던 사람은 들으면 답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들으면서 봐도 그 말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를 그날 내게 주셨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하면은요 현장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이 가그가 진짜 발판 정도가 아니고요 축복입니다. 이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한 축복입니다. 정말로 영적 문제 하나를 몰랐고 그 영적 문제 속에 우상과 종교로 빠져가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를 몰랐고 그 결과 속 결국은 세상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모태신앙인이고 중직자 산업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냐 교회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지금 현재의 이 문제는 문제가 있구나. 지금 이 현재의 문제는 이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계획 속에 지금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가정이고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넓히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틀린 생각과 내 상한 감정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이걸 하나님이 바꾸라는 거구나. 지금 시간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옥 갔는데 거기서 뭐냐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결론 났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는요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건 많습니다. 여러분의 틀린 생각,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상처, 상한 감정 속에 여러분에게 굳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안 오냐? 만남의 축복이 안 온다니까. 사람을 보는 기준이 여러분에게 안 바뀐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가장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래.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요 인간관계 회복이 안 돼요. 인간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 자꾸 여러분 속에는 뭔가 힘들지 어렵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특히 우리 교회처럼 막 미션홈으로 막 계속 일주일 내내 봐야 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막. 근데 이게 되지면 함께 같이 있는 이게 막 계속 축복이라 막. 현재 이게 전부 다 여러분에게 뭐냐? 축복입니다. 요셉이 쉽게 말하면은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 감옥 가는 거, 그게 전부 다 뭐냐? 응답이라니까. 애굽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고, 애굽 안에서 이제 뭐냐? 정말로 자기가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축복된 가정이라. 노예로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현실에 그 부분이 가장 최고의 축복의 응답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거성이가요, 저하고 미션홈 한 5년 있었잖아요. 5년 있는 동안 이 친구가요, 미션홈 몇 번이나 빠져나가려더라고. 쉽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다는 거지. 근데 그때마다 좀 이렇게 잡았지. 근데 그런 일이 없었던들 거성이는요, 지금 지 하고 있는 학문과 그 어떤 배경 속에서요, 지금 그런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그 미션홈에 있었던 그게 지금 자기한테 쉽게 응답 아닙니까? 그게 앞으로 미래하고 연결되는데. 현재 이게 전부 다 여러분에게 응답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는 실패지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에게 그게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걸 통해서 보자,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자기의 체질들을 바꾸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에게 막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날 만큼 여러분이 막 한계가 왔습니까? 그게요,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을 가장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여러분의 행한 계획을 보면은 여러분에게 딱,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으로 볼 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여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우현 씨한테는요, 김민진 장로님이 최고의 응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 안 느끼실 때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이제 벌써 이게 이제 엉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김민진 장로님 말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친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바꾸는 날부터 이제 문제 오는 겁니다. 사람을 바꿨다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현 씨가 김민진 장로님보다 선배인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복음 말해주니까 좋아서 막, 근데 서서히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갈등들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문익 전도사님한테 질문 하나 하더라고. 무슨 질문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런 게, 사역자가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교회를 성도가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줄 거지.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복음을 받고 이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시작됐는데 새 가족들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지요, 이래저래. 근데 이 사람들이 왔다가 거의 다 뭐냐, 다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저다 조현주 장로 중심으로 이래저래 이제 사람들이 연결되고 와가지고 복음 듣고 하다가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내가 시간표를 알고 제 중심은 제자이기 때문에 지속이라는 부분을 두고 제자라는 부분을 두고 갔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그 사람들이 아쉽기도 했지만은,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획이 있겠지만은 제 포인트는 뭐냐, 지속할 제자입니다. 지속할 제자. 그 제자가 쉽게 말하면 성숙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받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도 진짜 계획이 있다면 다시 깨달을 거고, 그러나 내가 볼 때 내가 힘을 실어주고 내 마음을 어디 두고 있냐, 그래도 뭐냐, 전도 운동 속에 있고 지속하고 계획 속에 있는 제자 중심입니다. 미래. 답 나와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아셔야 된다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탁 부닥치고요.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에게 캠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캠프하러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캠프하러 다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러 막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개인 인생의 답이 나와본다는 거예요. 개인 인생의 답을. 인생 캠프. 인생 캠프 되어진 사람이 캠프 인생을 살게 만들어야 되지, 캠프를 열심히 하고 캠프를 따라다니고 캠프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 캠프가 딱 되게. 인생 캠프. 내 인생이 빛이 보여요. 내 인생의 답이 나와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런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딱 답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은 인사합시다. 캠프 인생이 아니고 인생 캠프. 한 번 더 합니다. 인생 캠프 된 사람이 캠프 인생을 삽니다. 이거 단어, 이거 역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캠프가 되려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현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지역, 다시 말하면은 지교회, 어떻게 하면 지교회를 하지? 어디서 지교회를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당연히 현장이 변화되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일어나고 만나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걸 보고 지교회라 그래요. 자, 여러분 잘못하면은 지금 쉽게 말하면 집중훈련이라는 걸 막 받고 집중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번에요, 하면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 김상문 목사가 어제 식사하면서,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는 지교회 안고도 하나 확정도 안 할란다 그랬어요. 왜요? 이라도. 그런데 제가 또 하나도 안 하면 그렇고, 그래서 내가 한번 두 군데만 할게요. 지금 우리 지교 시험하는데 수없이 시험입니다. 시험 도 많잖아요. 근데 김상문 목사한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지교의 학정은 안 해도 된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또 뭔가 당연하게 되어질 수밖에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또 뭔가를 여러분 또 해야 되는 걸로 하고 하는가 싶어서, 하게 될까 싶어서. 당연하게 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한 군데는 경주에서 김미애 전도사가 경주에 있는 그 박영환 목사님하고 진선미 사모한테 이야기를 했다네요. 서울 차병원의 김근태 장로님, 호흡기의 박사, 그분 중심으로 지금 호흡 통해서 치료 중요한 인물들을 불러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치유하는 그 호흡 전문 지금 뭔가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 중심에 뭔가 이렇게 치유라는 어떤 부분을 두고 한빛병원 시설도 있고 전문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호흡이라는 걸 가지고 치유, 어떻게 보면 문화 전문교회, 문화지교회. 그래서 하나 확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그거 하나 해라 했습니다. 확정.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 지부 사무실,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이재규 장로님이나 김민진 장로님을 쉽게 말해 지역 책임 중직자로 세우고,
사역자 저를 세우든지 해가지고 뭐냐 문화치유지교회 확실하니까 그거는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인 지금까지 뭐 유일성 응답을 지금 누가 봐도 받아온 거니까 그거 하나만 하고 그냥 뭐 그래 안 해도 앞으로 뭐 응답 정인들 계속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뭐 쉽게 말하면 확정을 하나 안 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유일성.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전도.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전도에 대한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너무 축복된 지금 메시지와 축복된 흐름과 축복된 시간표가 왔는데 이게 진짜요 여러분 개인에게 축복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 딱 한 명씩 세워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요 딱 인도받아가는. 그래서 오늘 뭐 전화 왔어요. 어제 유 목사님 지시로 전국의 미션홈을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명을 받고 뭐 미션홈 총국에서 미션홈 담당자들이 4분이 뭐 목사님 교회 미션홈 좀 시키면 이제 탐방 온다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마침 또 중고 미션홈이 딱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또 남자 여자 미션홈 중고 미션홈까지 딱 제가 소개를 딱 하려고요. 왜? 이 시간표 따라 응답 속에 와진 거니까. 물론 지금 개척지교회 이런 것도 확정하고 세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시간표를 따라 와진 응답에 대한 부분만 내가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전도운동 속에서 뭐냐 거품 다 빼야 돼. 한번 인사합시다. 거품 뺍시다. 뭐하냐?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장로끼리 쉽게 말하면은요 여러분 비교의식 이게요 여러분의 절대로 뭐냐 선한 경쟁이기도 하지만은 절대로 여러분 이건 나와가지고 이걸로 가면 안 돼요. 이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또 이제 뭐냐 교회별로 대구 지역 집중전도 개교회 집중훈련 소개요 뭐 본부에서 보고 평가하고 본부에서 누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소리 이런 게 여러분에게 민감하거나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두고 시간표 속에서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로님들끼리도 뭐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내가 이번 기회에 뭔가 막 보이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막 필요 없어요. 그런 거야. 이래 딱 되면은요 상관없어요. 개인 비교 이런 거 없어져요. 교회 비교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어떤 이런 끼리의 어떤 뭐냐 목회자끼리의 어떤 이런 저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없어요. 저는 일단 없어요. 제 개인은 그런 거 없고 제 개인은 뭐냐 목회자와 교회끼리 어떤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회가 된다면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제 중심 속에. 왜? 이게 있는데 뭐 유일성. 각 사람마다의 유일성이 있고 각 사람마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고 그 교회만이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뭐 다른 교회가 이래 응답하고 다른 교회가 막 이래 하니까 우리가 막 따라 흉내내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 한 방향으로 전체 성경적이고 전체 흐름에 같이 가는 건 가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 교회 시간표 교회에 맞게 인도받아 가는 거지 무조건 막 그거 없이 그냥 막 따라가는 거는 결국 나중에 한계 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전체 흐름 속에 우리 교회의 시간표, 전체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맞게 그 한 사람의 시간표 속에 응답받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역자들이나 중직자들 지역에서 이번에 개교회 집중훈련을 하고 이번에 전체 모여가 집중훈련을 하잖아요. 그 전체 집중훈련의 메시지 흐름하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올 거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집중훈련에 참석해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거기에 맞게 딱 도와줘야 돼요. 이걸 교역자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중직자들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쉽게 말하면 전체 집회, 전체 훈련은 모여가 훈련 막 받았는데 끝나고 나면은 뭐가 막 이게 막 쉽게 말하면 안 맞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이제 중고 미션홈 지금 들어가잖아요. 중고 미션홈에 이제 필요한 부분 다 갖춰졌단 말이에요. 건물은, 시설은. 그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단 중고 미션홈에 들어가는 사역자들부터 제가 좀 쉽게 말해 훈련을 좀 시키려고. 중고 미션홈에 생활하고 그 사람들을 사역해야 될 사역자들을 진짜 훈련하고 좀 선별해가지고 집어내야 돼. 그러고 가능하면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미션홈이라는 축복과 미션홈이라는 혜택을 다 받아야 되고 다 이렇게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미션홈 한 명이라도 미션홈을 먼저 들어가고 한 명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제 자녀도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인데 쉽게 말하면 잘 들어오기 싫어하고 막 어떻게 보면 안 오게 해야 돼요. 완전히 막 쉽게 말하면 망해가지고 막 무너지듯이 해가지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오면 그때 이제 집어내가지고 축복을 알게 만들어야 되지. 이 엄청난 축복을 억지로 사정하듯이 야야 미션홈 들어가봐 들어가야 돼 막 안 들어가면 안 돼 막 그래 네 원하는 거 뭐야 돈 정도 줄 테니까 미션홈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소수라도 한 명이라도 미션홈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 제대로 이 애들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션홈을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잘말하면 예를 들면 한정의 장로 애들 순구 순욱이는요 한 장로 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집이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게 애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션홈이라는 의미가 아주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애들이 알 수가 없겠죠. 나중에라도 깨닫겠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한 명부터라도 이 부분이 되지게 만들어가 불러드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요 솔직한 말로 전도신학은 문 닫았잖아요. 지금 소수부터 신앙일 것부터 키워가지고 응답받게 만들고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막 전도신학 예를 들면 운영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하면 막 사람들을 막 오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한 명부터 확실하게 키워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순구, 순욱이나 우리 가족들, 우리 교인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와 있다면요, 반 죽여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들들들 볶아가지고요, 못 견디는 놈은 나가게 만들어 봐야 돼. 진짜라. 그러니까 신문을 딱 봤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김우중 씨 그 YBM,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 비즈니스, 젊은 사업가 매니저, 영 BM, YBM이지 쉽게 말하면. 영 비즈니스 매니저라는 단어를 쉽게 말하면 이제 따가지고요, YBM이라는 걸로 이제 한마디로 김우중 사관학교인데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들 반 죽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규모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냐, 안 되는 사람은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미신홈도요 그렇게 할 필요 있다. 이게 지금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사정해가지고 야 미신홈 들어와, 미신홈 들어와봐, 막 미신홈 와야 돼. 내가 아까 우리 셰피라고 이야기를 하다가요, 야, 네 미신홈 안 가냐니까, 안 간다는 거야. 왜 안 갈랐냐? 내 지금 이런 영적 상태로 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랬더니, 근데 말하다가 아차 싶다. 그래, 이런 영적 상태로 그가 물론 그 속에서 이제 바꿔야 되겠지만은, 그 말은 뭐냐, 그런 상태로 와 있는 것들 잡아가지고 안 될 거는 쫓아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진짜 뭐냐, 여러분 해병대를 왜 치줍니까? 방해하고 해병대하고 갔습니까? 집에서 출퇴근하고 도시락 까다니는 방해하고, 물론 윤 목사님 방입니다만은, 그래도 윤 목사님 꼭 항상 말하는 게 전투방이라 하던데, 그래도 참 그 방이 나오신 윤 목사님이 별 4개 달린 사람 앞에서 메시지 한다는 게 기적이지. 그 하나님이 참, 그 해병대하고 방해하고는 다르거든요. 물론 공산당에 김일성이가 그때 당시에 못 이룬 이유가 저 방위가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가 남침을 못 했단 거랍니까? 저것들을 아침에 뭘 들고 나가는데 저 방위들이 들고 다니는 저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가 김일성이가 무서워서 못 이뤘다니. 도시락인데 뺀또. 그 일명 뭐 KGB란 거랍니까?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 훈련이 달라요. 강한 군대. 이번에 참 중고 미신홈, 뭐 남자 여자 미신홈들 이렇게 이사하는데 남자들이 하나도 못 도와줬잖아요. 도와줘도 뭐 힘 못 쓰는 주진이하고 몇 명 나가가지고 좀 걸림돌 비슷하게 됐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하면 이 남자들 참 필요 없네. 맞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교회 여자분들 남자들 없어도 살 수 있다. 막 그런 강한 군대를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남자 없어도 돼. 없으면 우리끼리 할 수 있어. 그거 하나님 답이라. 그거 여러분 못 누리면은요, 아이고 막 남자들이 말이야, 반찬은 얻으러 오는 것들이 막 물 때만 보이고, 뭐 필요할 때만 오지, 우리 진짜 필요할 때는 안 도와주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섭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입만을 누리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래 우리는 남자 없어도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게, 모든 현실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축복을 누리면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 지역, 지교를 어떻게 할 것이며, 막 이런 부분에 고민되고, 여기에 여러분이 막 너무 예민하지 말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고 죽어 있는지를 안다면은, 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걸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중직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전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에 대한 응답이 딱 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전부 다 이랬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부 전체 흐름과 훈련 속에 우리가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 개인에 맞게 이 응답 속에서요, 이 시간표 속에 이 너무나 바른 방향이고 너무나 성경적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 속에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그 사람에 맞게 이거를 갭을 메꾸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본부에서 말하는 이 흐름의 응답의 실질적인 주인공으로 딱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여러분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지역 문화가 바뀌는 지교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불신자가 복음 듣는 역사, 여러분 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먼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을 먼저 얻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이거 없이 여러분 막 다 얻으려고 막 따라다니는 건, 따라다니다가 하다가도 깨달을 수 있겠지만은 진짜 여러분 인생 캠프부터 이거 대진 사람이 팀을 딱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 여러분의 인생 캠프가 되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를 주셨는가, 왜 우리 인생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정말로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나야만 되는 이유, 이거를 이번에 찾아내고 여러분에게 시간표에 맞게 적용하는 최고의 응답에 이번에 지역 지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맡기신 지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는 현장에 당연히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락방이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교입니다. 하나님, 이번 대구 지역 집중전도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내 개인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에 실질적인 훈련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또 오늘 저녁 5시입니까? 6시부터 지역 집중 훈련이 있는데 하나교회에서 참석하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신혜원 전도사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